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에너지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삶을 경영해 나가고 계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 영혼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생명 한 생명,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삼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며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천하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보배로운 존재로, 늘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010년도 8월 5일 날 칠레 북부에 산호세 구리광산이 무너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깊은 갱도 속에서 구리를 캐고 있었던 광부들이 그 굴에 매몰되었습니다. 33명이나 매몰되었다는 거예요. 생존조가 있음을 알았던 칠레 당국과 관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려내려고 계속 뚫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69일 만에 갱도에 갇혔던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출되는 장면을 여러분들도 텔레비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 나라의 국민뿐만 아니라 가족들뿐만 아니라 구출함을 받은 본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민들이 그 구출 장면을 보면서 기뻐했던 모습들을 여러분들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라의 백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은 천국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예수 밖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쭉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여러 곳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쭉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 모든 세리라고 그랬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완전히 통달된 사람들이 서기관이지 않습니까? 레위기법을 또한 여러 율례와 법도를 대면서 왜 유대인인 예수님이 유대 그 관습이나 규례를 어기고서 많은 세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죄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느냐는 거예요. 왜 그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느냐는 거예요. 막 수군거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소리치면서 계속 정말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쉽게, 가장 필요 적절한 비유 3가지를 들어서 그들을 깨우치시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메시아 오심을, 구세주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71마리 양의 비유를 쭉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70동전을 찾는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쭉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 첫째로는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반드시 찾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4절 후반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99마리 양을 딱 두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목자가 계속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양아, 내 양아. 양의 이름이 있으면 양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막 계속 찾을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다니는 목자. 그 목자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한 지금 목회하는 목사인 제 자신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모든 임원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쭉 나이 30에 3년여 걸쳐서 이렇게 쭉 공생애를 쭉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치료하여 주셨고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여 주셨고요, 또한 열심히 가르치시면서 사역을 쭉 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원 퍼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올인하고 집중하고 열정을 다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를 쭉 보시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세무서 소장으로 나름대로 권위도 있습니다. 로마에서 직임을 주었기 때문에. 또한 세금도 많이 걷어들여서 로마에 바치고 또 자기 필요한 것도 채우면서 경제적인 부도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 살아가는 삶의 양태가 이런 것들을 다 가졌다고 진정한 행복은 아니잖아요. 계속 여리고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당하는 거예요. 계속 비난당하는 거예요.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나가면 피합니다. 저 난쟁이, 저 고집쟁이, 욕심쟁이, 돈만 아는 쟁이 막 피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없잖아요, 여러분. 혼자 사는 그러한 존재도 아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다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과 사건들을 이분은 정확하게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키가 작아가지고 많은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막 기어서 올라갑니다. 자기의 신분이나 어떤 재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고독하니까. 주님은 여러분들 마음을 아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시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땅에 수많은 그 여리고 지역의 수많은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눈을 들으셔서 예수님 보시려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막 기어서 올라가는 삭개오를 바라봅니다. 그냥 건성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목하여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빨리 내려오시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무서 소장 빨리 내려오시오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듯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대로 여러 가지 대우도 받지 못하고 늘 비난만 당했던 이 형제가 그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음성을 딱 듣고요, 더군다나 절대로 예수님은 자기 집에 와서는 안 되는데, 유대 관습에 보면은 자기 집에 예수님 혼자도 아니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당당하게 자기 집으로 가시겠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삭개오의 마음이, 여러분, 이 답답한 마음, 이 정말로 여러 가지 고통스러웠던 마음이 활짝 치유되면서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잖아요. 키가 작아가지고 보폭도 작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총총걸음으로 막 앞장서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띵띵거리면서 막 총총걸음으로 막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삭개오의 모습. 삭개오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벌써 마음이 활짝 열려져가지고 뭐라 그래요? 주님, 저의 재산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베풀고 섬기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도색한 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기록된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한 여러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삭개오도 가치관이 변화되고 진정 베풀고 나누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삭개오도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의 역사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한 분은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로 가자 그러십니다. 목적지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냥 발걸음 닿는 대로 가시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유대 여러 전통에 의하면은 이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피하여서 가는데, 공개적으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낮 정오쯤에 가자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이제 가자고 하니까 따라갔을 거 아니겠어요? 낮 정오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정오는 보통 더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40도 막 넘는 엄청난 무더위거든요. 저도 이제 가서 이렇게 걸어봐서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무더운데 가자 하고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정오쯤 되어가지고 우물가에,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딱 머무르시고 제자들은 마을로 가서 먹을 것 좀 이렇게 구해오라고 보내시고 기다리다가 물동이를 이고요, 그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한 여인을, 수가성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잖아요. 12명의 제자들과 다 함께 만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1대1로 그 여인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내면 속에 갈급함과 목마름과 여러 가지 한맺힘과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를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 여인과 계속 예수님이 상담하시면서 대화를 하시잖아요. 내 남편이 지금 6인데 그 남편도 정말
네가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다. 갑자기 이 여인이 깜짝 놀래요. 자기 상황을 다 알으니까, 여러분, 형편을 알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우물가에 있는 이 물을 마셔도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린다는 거예요. 목마름을 알기 때문에, 갈급함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걸 우리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주여 그런 물을 저에게 주소서, 내가 그로라,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진정한 힐링, 치유를 느끼지 못했던 이 여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이 여인이 변화가 됐어요. 바꿔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바꿔졌어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됐어요. 기쁨이 충만하게 정말로 그 심령 속에 임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동이를 그 자리에 놓고 이 여인이 막 달려갑니다. 수가성으로 달려가요. 삭개오가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막 기쁨으로 예수님 모셔갔던 것처럼, 예수 만난 이 여인은요, 기쁨으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달려가서 와보라, 와보라, 커맨시, 와보라, 와보라, 확신에 찬 모습으로 와보라, 와보라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우리가 찾던, 내가 찾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갑자기 계속 비난받고 계속 여러분 대우도 관계도 안 했던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기쁨의 모습으로, 확신에 찬 모습으로 예수님을 간증하게 되니까요, 많은 사마리아 수가성,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초청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정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확신에 찬 예수를 간증하는, 예수를 드러내는,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을 계속 이번 주간에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 갈릴리 해변 근처에서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역하셨습니다. 피곤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직장이나 삶의 터전에서 하루 종일 이런 일 저런 일 하시고 퇴근하신다든가 저녁 때가 되면은 피곤하시잖아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시면 저녁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 오늘 수고했다, 밥 먹으러 가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배 타러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배 타러 가자. 제자들 마음속에는 하루 종일 사역하고 좀 쉬고 밥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또 무슨 일 하시려고 저렇게 배 타러 가자고 그러실까. 배를 탔어요. 12명의 제자와 예수님 13명이 배를 타고 다 가는데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예수님은 배 타자마자 그 고물에, 배 고물에 딱 머리를 기대고 그냥 잠들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갈릴리 동쪽으로 이 배가 막 가고 있었는데 큰 광풍이 불어가지고요. 광풍, 미친 바람이라는 게, 광풍 막 바람이 막 불고, 바람이 부르니까 잔잔하던 갈릴리 바다가 막 그냥 여러분 예를 들면 저 백령도라든가 저 독도 같은 데 갈 때 갑자기 중간에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여러분 막 이 파도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 다 어부 출신인데도 그들이 막 벌벌 떨면서 나중에는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워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한다고 순풍의 돛담배처럼 모든 인생의 여정이 평탄한 것도 아니고요, 나의 삶에 이런 광풍, 이런 순풍 다양하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일어나시더니 믿음이 적음을 딱 책망하시고 예수님이 딱 바람을 향하여 외칩니다. 바람아 그쳐라, 파도야 잔잔하라. 자연을 창조하신, 섭리하신, 통치하신 우리 주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바람도 그치게 됐고요, 그 갈릴리 바다도 평안하게 여러분 고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도, 여러분들 삶에 어떤 광풍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잔잔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하는 거예요. 배가 이제 그 갈릴리 동편 그쪽에 이제 딱 머물게 됐는데, 내리실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앞장서서 제자들은 기대에 차가지고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실까, 어디 가실까, 막 큰 거라사 동네 큰 집회를 하시려고 그러느냐, 막 기대에 차가지고 쫓아가는데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요,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무덤가로 가요, 여러분. 무덤가. 예? 무덤가로 간다고요. 무덤가로 가셔요, 무덤가. 우리 예수님이 왜 그러실까? 왜 무덤가로 가실까? 무덤가로 가실까? 제자들 마음에 여러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무덤가에 갔더니요, 한 형제가 옷이 찢기고 자기 몸으로 막 돌 같은 걸로 자기 몸을 막 가해하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고, 손에는 찼던 끊었던 막 쇠고랑 같은 것을 막 입고 막 소리 지르면서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형제를 만나시려고 예수님은 여러분 하루 종일 사역하고 12명의 제자와 함께 광풍을 뚫고 거라사 동네에 와가지고 무덤가로 가서 그 한 형제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귀신이 막 벌벌 떨면서 군대입니다. 군대 귀신이라, 군대 귀신. 그 지역에 전쟁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은요, 군대 귀신이라는 거예요. 나가! 예수님이 빡 꾸짖으면서 더러운 귀신은요, 여러분 무서운 귀신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 선포하니까 혼비백산해 가지고 군대 귀신이 떠나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보면은 삭개오 세무서 소장 막 욕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 저 여인 비난했던 여인이었어요. 거라사 광인, 미친 거 여러분 짐승처럼 여기던 그러한 형제였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그들도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해야 될,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찾아서 피곤함을, 규례와 법도를 어기면서까지도 찾아가셔서 살려주시는, 치료하여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영혼 살리는 사명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부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시면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딱 파송시키시면서 마을로 이렇게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양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세상의 악한 마귀 사단에게 계속 붙잡혀 있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세상적인 명예와 인기를 누리면서도 계속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정말로 자살하려고 하는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도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질고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면서 허덕거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잃어버린 양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잃어버린 양들을 그냥 우리는 팽개치고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낼 때까지 계속 찾는 신앙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셔야 되겠지만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은 억지로라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휴,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수르는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을 초토화시켜가지고 혼혈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속박하는 원수 국가입니다. 선지자인 요나 마음속에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 심판하시지,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요나는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배 밑에서 나와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큰 물고기요,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게 하여 주셨고 나중에는 감사하게 하여 주셨고 결국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니까 그 물고기가 여러분 이 요나를 니누의 해변가로 확 토해내잖아요. 여러분, 니누의 해변가로 토해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요.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막 억지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또 토해냈다가 해변가에, 그러면서 니누의 성을 3일 정도 다져야 니누의 성을 돌아다닐 수 있는데 기분이 내키지 않으니까요, 하루 덤성덤성 다니면서 여러분 회개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전하는 복음이랄지라도 역사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니누의 성에 있었던 왕과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짐승들까지 금식시키면서 회개하는데 요나서 4장에 보면 12만 명이, 니누의 성에 있는 12만 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도성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품고 있는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가족들이 될 수 있고 친구들이 될 수 있고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품고 있는 대상자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생각해서 하나님 정말로 이 사람 꼭 27일 날, 다음 주일 날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생각하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문영순 장로 2,000명 정말로 전도한 그 장로님 간증 들으셨잖아요. 집중적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하나님, 그 형제, 그 사람 예수의 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 중요한 건 계속 필요한 사랑으로 정성을 들여서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을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정 복음을 제시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믿어서 가양교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딱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가자. 내 체면 봐가지고 한 번만 가자. 여러분, 한 번만 전도로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셔가지고 한 번 오셨다가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변화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한 번만 가자고 그렇게 초청했는데, 그래서 모시고 오시면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이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걸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잃어버린 양들, 많은 주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이번 주일에 반드시 모시고 와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던 것처럼 내 자신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되셔서 날마다 때마다 구원받는 큰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